오늘 본문은 17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또 마무리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길에 이제 마지막 끝을 달리는 이 종착점에 지금 예수님은 서 계신 겁니다. 3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3년 동안도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해 보면 사형수 입장에서는 아마 피가 마른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거든요. 3년 뒤에 자신이 어떤 결과로 죽게 될지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선교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사실 16장에도 한번 나오고요, 17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20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앞에 두 번에 걸친 이 예고보다는 오늘 한 예고가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는 나름의 미리 이제 경고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힘든 마음을 알림을 통해서 제자들로부터 나름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몰라주는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놓인 것이죠.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힘이 되어줘야 될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20절에 보면은 그때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구했다고 되어 있지만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직접 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같은 상황을 지금 다르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와서 이제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어머니가 구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뭐 세베대 아내가 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인데 굳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어머니께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 의견에 동참해서 이제 같이 와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여기 와서 요청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요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은 예수님과 살로메는 이제 이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모가 와서 지금 요청하는 것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족보를 따지면 이종 사촌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한 근거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그들 자체가 이종 사촌 관계이고, 또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고, 마지막 이 세베대의 그들의 아버지들은, 이 세베대는 당시 유력한 그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다 합치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1절을 보면은요, 이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의정 자리 하나, 좌의정 자리 하나,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12 제자가 그동안 함께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고생도 같이 했고 함께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그 꿈을 꾸면서 이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한 자리씩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무례한 요구에도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 또한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인사청탁을 해서 예수님께 이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10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자기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운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억울하고 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10제자나 똑같은 마음인데 상황상 먼저 치고 예수님께 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더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결국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우편, 주의 좌편, 이 자리를 요구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 요구를 했으면 예수님은 이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요,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이 아니라 주의 우편, 주님의 좌편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리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그래도 자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줘야 될 이 제자들이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자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주님 우편 좌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고 직속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동고동락하며 희락을 같이 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잘 알듯이 한자리에 같이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이였지만 동상이몽하는 사이였던 것이죠. 이게 지금의 제자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들은 아직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큰 투자를 한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투자를 했던 것이죠. 투자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는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갑니까? 십자가 고난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요구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인 것이죠.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은 투자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투자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좌편, 우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쫓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2번 부릅니다. 베드로를 향한 첫 부름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따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따름은요, 투자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마당까지 왔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비록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한 번 더 부릅니다. 물론 처음 부름과는 다른 분위기, 다른 환경입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베드로를 불렀지만 두 번째 부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폐장반처럼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생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베드로를 한 번 더 부르시죠.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베드로는 이제 참된 제자로서 응답을 합니다.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어떤 꿈을 꾸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선상에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르심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구원받는 믿음 이걸로 족합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힘듭니다. 저에게 더 큰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다면 두 번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응답을 했듯이 그 응답에 따라 우리가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은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 즉 변화되기 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에 대한 고백이 은혜라는 것이지,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할 때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변명거리로 생각합니까?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내 지금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하고 이 용어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 되는 것이고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변화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것에 변명하는 듯이 이렇게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죄 자체를 의롭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해 주시지만 이 죄를 묵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참된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다음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부르실까요? 바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수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준, 그리고 주일 성서 지키는 이 정도, 헌금 잘 내는 것,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을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문산 오르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등산을 준비할까요? 보문산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준비가 없어도 마음가짐을 크게 먹지 않아도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로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체력도 키워야 될 것이고, 장비도 구해야 될 것이고, 비용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 함께 갈 동료들과 팀워크도 맞춰야 될 것이고, 목표 설정과 마음가짐이 동네 산을 오르는 것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은 천지차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문산을 오르듯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를 그 마음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까? 예수 닮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목표로 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 들어갈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넓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딱 들어왔고 그런데 여전히 넓은 길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끝에 계십니다.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엉터리 같은 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친인척 관계를 빌미로 인사청탁을 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유체이탈 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 자리는 예수님께서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발 더 깊숙이 지금 당기시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을 할 수 있다고, 마실 수 있다고 지금 응답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은 제자로 발을 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못 모르고 믿었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발을 더 깊숙이 담그며 주님 나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되었고요.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였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역할을 담당하는 당시 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꾸는 꿈과 우리의 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꿈을 꾸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죽어도 나는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나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확장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꿈은요, 나 혼자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오순절로 다락방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촛불을 든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신은 살 수는 없다고. 처음 제가 이 문구를 읽었을 때 루터가 참 하루에 그래도 2시간이나 기도하는, 참 기도 많이 하네. 그저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암흑 시대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종교개혁의 캐치를 들고 일어날 수 있으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는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동상이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그 길 끝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만큼 억울하고요, 참 한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부터 한번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와 관련된 여러 주위에서, 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그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손과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